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새삼스럽게 저는 우리 찬양대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요. 그냥 예배드리는 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늘 은혜로운 찬양 담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보면 제가 힘이 납니다. 칭찬하면 좀 하면 좀 하서 좀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서 문제는 찬양을 드립니다. 대주제여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지도자들이 석방된 일을 가지고 정말 우주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달라고 기도드릴 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될 때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 헌신하는 헌신자의 대표가 바나바였어요.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 아니 계명을 해 주었어요. 이름을 아예 바꾸어 주었는데 그게 끝까지 바나바가 됩니다. 위로의 아들, 또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헌신을 하고 성도들이 헌신을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모습을 지켜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자기도 그 흉내를 내게 됩니다. 1절 오늘 읽어봅니다. 오늘의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가는데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거를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영적 통찰력이 있잖아요.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부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성령을 속인 자라고 또한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그가 죽고 장사하고 3시간쯤 지났는데 이번에는 삽비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베드로에게 또 옵니다. 그 전의 상황을 모르는 삽비라에게 이것이 전부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또 베드로는 이번에 주의 영을 시험한 자라고 책망하는 순간에 삽비라의 영혼도 떠나게 되고 그 한 날 이 부부가 죽어 장사 지내게 되는 분위기 좋은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기를 시작하고 쭉 해나가다가 저도 위기를 맞았어요. 설교의 위기를 맞았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떻게 아예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설교한 설교들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퍼센테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00%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반쯤 드리고 50%안 드려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그렇게 진멸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도 그 외의 성도들도 전부 다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다 안 드린 교인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죽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만 죽었을까? 또한 교인들 가운데는 아예 관심도 없고 헌신 안 한 성도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 정도를 바쳤다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 큰 시험을 주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성경에 정직하게 기록해 두었을까? 고민하다가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세계적인 대가의 설교들을 듣고 한국에서도 명성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주석가들의 주석을 확인하고 어디에 동의했느냐, 그렇게 반쯤 남겼다라고 하나님이 진멸한 게 아니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은 정말 하나님이 도려내기 원하는 공동체 악은 위선이라고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교인들은 전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는데 성령의 체험도 없는데 오직 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존경을 받네. 그래서 그런 욕심에, 그런 시기심에 성령도 없으면서 마음의 믿음도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는데, 이런 여러분 우리 선뿌리가 이런 오늘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악이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이런 단어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아주 강하게 진노하시는, 그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책망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누구를 책망했는가 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데 따라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밖에서 나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그 외식은 미선자다 그 말이에요. 미선자를 하나님이 가정이 디테스풀 하고 한 단어인데 가정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그런 선뿌림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같이 의롭고 선하신 분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외식,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의 하나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인트 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니까 화려합니다. 겉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화려한데 여러분 그 속에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자들을 외식했다. 그런 자들을 미선자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의 아들 그래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더 정말 기분 나쁜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독사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는데, 겉으로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온갖 경건을 여러분 다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가득하다.
독소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런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자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무엇이었던가? 왜 그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3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지적하는 그 속에 그를 위선자 되도록 했던 근원의 뿌리가 뭔가 봤더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 아말렉입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의 재료도 그 모양도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뭐를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심령의 그릇에는 성령이 지금 가득합니다. 나머지 성도들 마음에는 성령이 가득한데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득한 사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탄 충만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그 심령까지 통찰하는 통찰력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겉모습은 제자인데 실상은 사탄의 아들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입맞추기까지 하지만은 그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가?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그게 위선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과 먼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주여 주여 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먼 그 마음에 어둠의 생각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주의 영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심할 수 없는 게 가룟 유다도 원래는 제자였어요. 훈련 잘 받았습니다. 신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틈타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런 일들은 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내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저를 오래 지켜봤던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는 참 좋은 분이고 그렇게 선한 분인데 어느 한순간 화가 나니까 그 좋은 모습은 어딜 가고 없고 아무리 봐도 그 속에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거울을 딱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상처 줬던 거를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상처를 줬을 때 모습을 저들이 지금 기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아빠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옛날의 아빠의 모습이 아니더라고. 저 본래는 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마음에 사탄이 틈타니까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세 번밖에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계속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그 마음의 그릇에 어떤 어둠의 영도 틈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원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였습니다. 정반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눈은 밝긴 했죠. 하나님처럼 밝은 눈이 아니고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심지어 4절 누구까지 속였다 그럽니까? 4절 말씀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까지도 속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헌신자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런 반열에 자기의 재산도 팔았고 재물도 가져온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참 믿음 이야기할 때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 그럽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목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덕죄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철저한 목전 신앙입니다. 저는 참 믿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전 신앙, 하나님의 귀전 신앙, 우리 말이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다 들으시는, 여러분 생각,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촉하여 아시는 분, 할렐루야. 철저한 목전 신앙,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향하는 신앙인데,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위선자였다라는 것.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 말이,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에게는 통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9절에 삽비라 부창 붙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의 남편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책망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똑같이 함께 꾀어서 하는 삽비라를 향해서는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책망합니다. 주의 성령은 시험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회방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삽비라, 아나니아 이 부분은 성령을 시험했습니다. 성령은 시험의 대상, 우리 같이 할까요? 저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잖아요. 사탄이 시험 받을 때 인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접할 대상입니다. 환영의 대상입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아니 50%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 주님의 의도는 이 한 가지입니다. 1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시범 케이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 온 교회, 지금 너무 분위기 좋은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에 주님이 정말 성도들에게 경계하는, 성도들을 틈타는 어둠의 영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였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간이 옷두벌 훔치고 그 다음에
금 한 덩어리 훔쳤는데 왜 그 아간이 온 가족과 함께 돌무덤에 묻히게 됩니까?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우리 초력 가정을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목적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백성들한테 주님이 경계하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독소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을 경계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손을 대고, 그래서 바쳐진 것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제가 설교하기가 참 힘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교훈으로 받으면 옛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를 설교하기 힘들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요구가 뭔가,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자, 여러분, 교회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정말 분위기 좋은 교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을 제가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독소인 쓴뿌리를 도려냈더니 일어나는 은혜들, 여러분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일어난 부흥의 역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그런 리바이벌의 역사,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그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도행전 2장부터 부흥이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 현장을 들여다볼까요? 한번 11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자, 조금 풀어드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장로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런데 어디에 기적이 나타나느냐? 민간에, 백성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과 표적은 대부분이 치료와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기적과 큰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극복했더니, 썬뿌리를 도려냈더니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 본문이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거의 외울 정도로 한 주간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디에 큰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왔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성령님, 내 성령님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회복의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큰 표적 기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가 봤더니 이런 능력을 못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13절 읽어볼까요? 그냥 쭉 오늘 본문 읽으면 그런 의미들이 다 나와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민간에게 오늘 교회 성도들, 장로님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면, 여러분 때문에 좋아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안 믿는 세상 백성들이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짓밟히는 거, 그것은 우리의 책임들이 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빛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면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종은 하기 싫어해도 예수는 영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다 칭송을 하는 그런 은혜의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쓴뿌리들을 도려내고 나니까, 아말렉 같은 것들을 도려내고 나니까 더 마음을 뜨겁게 했던 본문이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정도였구나. 그야말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명력 아닙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성령의 생동력 아니겠습니까? 15절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상상을 해봐요. 이게 굉장히 행복한 상처를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었고 민간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이, 병자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 근처에 밖에 와가지고 쭉 줄을 서 있어요. 침대를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안수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예전에 우리 여러분 젊을 때에 여러분 조금 오기를 부리면서, 만용을 부리면서 허세를 부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 주먹은 세서 내 주먹으로 맞으면 박살납니다. 내 주먹이 1m 앞을 스쳐가도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수 안 해주어도 그냥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나을 줄로 믿는 그런 열망이 이 민간인들, 불신자들, 사람 그들 생각 속에서도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그래서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러분의 그 여정에, 노정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앞을 나가는데, 그린빌 앞을 지날 때, 한여들 앞을 지날 때, 푸르지 앞을 지날 때에 상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를 갖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림자만으로도 덮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장로님의 그림자만으로도 덮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봐서 좀 행복한데 실제는 아니니까 이건 불행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머니까 정말 내 능력이, 내 어떤 그런 힘이 되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의 성령님이나 내 성령님이나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령님이나 서강교회 성령님이나 동일하잖아요. 꿈입니까? 정말 꿈으로 끝나는 겁니까? 일장춘몽입니까?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국 민족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까지도 그 수건 하나를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리바이벌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도 귀하지만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14절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런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안수하고 누르고 안착하고 해도 역사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기서 기도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했던 것들이 기도가 되어서 응답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 17절에 이 정도가 돼야지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 시작. 대지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원수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복음의 원수라 그랬죠. 부활이 없다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었던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왜? 이런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해주니까. 그래서 시기가 나서 다시 저들을 잡아넣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으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어도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려요. 성전에 가서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석방되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탈옥된 거니까.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잡아와라.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전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너희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또 드러나는, 또 흘러나오는 여러분 베드로의 입의 말은 성령의 사람 말입니다. 그 입의 말은 자막 없지만 30절 31절 한번 베드로가 하는 말처럼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 그림자만 밟아도 낫게 되는 그런 능력들이 내 능력인 걸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은 금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고 예수 그분이 모든 임금과 구주가 되셨으니까 누가 협박을 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결정까지 하느냐.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기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제 아예 죽이자, 감옥에 가두지 말고. 근데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제자였다는 걸 자랑할 정도로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그들을 충고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건드리지 말라. 가만히 두고 보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면 그들은 목자치면 양들이 흩어지면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두라, 석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저들이 경고하면서 석방을 합니다. 마지막 42절을 읽어야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사도들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결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따라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가 하면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극복하면은 이런 부흥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희생시켜가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요구하시는 아직도 여러분 미선한 거짓된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건 도려내지 않고는 부흥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어려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산지석이다, 이런 길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 때로 부끄러운 일들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그건 전부 타산지석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이 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의 그릇에는 성령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틈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기를,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위선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목상 교인은 안 됩니다. 이름만 성도는 안 됩니다. 이름만 직분자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도전으로 여러분 받아서 새길 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그분이 본질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에고 에이미 하 알레테이아 I am the truth.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직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진실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